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2013년이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었던 숫자가 있었는데 그게 200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달력에 200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낯설었고 그랬는데 그 2000년도 이제 훌쩍 넘어서 우리의 표기법에 2013년이라는 숫자를 이제는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참 세월이 화살같이, 정말 손살같이 쉬지 않고 튕겨나가고 있는 그 세월의 흐름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도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쁘게 훌쩍 지나가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집에 있는 집들이 호주 노인분들이 사십니다. 사다리를 꺼내십니다. 지붕에 올라가십니다. 이분들이 그냥 막 하면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스위치를 탁 켜니까 반짝반짝반짝. 이야,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한 해가 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왔구나 라는 것을 새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남은 이 몇 주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정말 유익하게 보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을 놓치면 2013년도를 우리가 자칫하면 불발 스타트라고 하나요? 제대로 여기 땅 했을 때 확 튀어나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 땅 했는데 갑자기 신발끈 묶어야 되고 바톤 떨어뜨리고 번호표 없고 막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준비는 다름이 아닌 2012년도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평가를 하며 나의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정말로 내가 계수해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사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쇼핑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티를 계획해야 됩니다. 사실 25일이나 오늘이나 사실 같은 날짜고 같은 요일이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때는 더 외로워지는지, 그때는 왜 싱글인 내가 이렇게 비참해 보이는지, 자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이 정말 그 시기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해하면서 그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한 사치입니다. 넉나간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시간을 누수해버리면, 누수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허락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큐티 모임을 가질 때도 그렇고요,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굳이 여러분 다른 얘기들보다도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어땠었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역시 기도도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부분이겠고, 그 기도 중에 이제 곧 한국에서 있게 될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누구는 안 되겠고 누구는 안 되겠고 욕만 하지 말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적어도 우리들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정말 마음 아프게, 때로는 무섭게, 그러나 때로는 너무 위로가 되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놓치고 살아왔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나의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쇄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잠시 돌이켜보면 어떤 것들이 생각날까요? 롯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동맹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맺기 위하여 동호회 활동도 하고, 불금이다 모여라 하면서 또 불금을 위한 동맹을 우리가 또 구축하고, 기타 등등의 동맹을 맺어가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집중력을 정말 몰입해서 최고조화시키는, 또 그것을 통한 쾌감과 만족감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지만 사실 다른 지방에서,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또 너무 다른 교파와 교회들, 출신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로 확 맺어지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세팅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은 또 거꾸로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도 생기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격의 코드를 찾기 이전에 신앙의 코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말 잠 못 이루는 설레임이 있는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 여러분 그 사람을 빨리 찾으셔야 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정말 믿음의 동맹, 비전의 동맹을 맺으셔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공감대가 만들어지기가 살짝 어려운 예제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의 사춘기 때를 돌이켜보면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야, 뭐 너만 외로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게도 정말 그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상당히 어린 나이에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고 중학교를 다니게 되고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런 긴 세월들을 통해 제가 가졌던 외로움이 무엇이었냐면, 그 꿈을 함께 나눌 친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학생의 어린 나이에 설교학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정말 내가 언젠가 어른이 돼서 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될 그걸 막 그려내는 그 설레임을 갖고 있는데, 이 설레임을 누구와 나누어야 될지, 그 누구와 이것을 발달시켜야 될지, 그 포부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지, 참 그런 면에서 비전이 외로웠었던 시절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극단의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가 동일한 외로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과 그 공격들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명체를 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놓치고 있고 때로는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류하고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것을 향한 그 아련한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독한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이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것을 우리가 열정이라고 부른다면, 이 열정을 여러분 누구와 나눠야겠습니까? 누가 나눌 때에 나에게 거룩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 위로의 언어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정말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또 있을까요? 고립된 신앙생활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을 너무나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너무나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싱글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만나면요,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면요, 그 열정, 그 아련함, 그 간절함, 그 갈망을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남편이 관심이 없는데요, 아내가 관심이 없는데요, 기도를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갈망, 그 묵상을 향한 그 갈망을 어떻게 여러분 풀어내시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믿음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거룩한 동맹을 맺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는 잠깐 시드니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잠깐 시드니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후배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혼에 내가 너무 기뻐서, 야, 내가 뭐든 다 해줄게. 진짜 다 해줄게. 춤을 추려면 내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라면 내가 노래를 할 테니까 난 너무너무 기쁘다. 뭐든 부탁해라. 했더니 가장 부담스러운 주례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주례를 해주기 위하여 갔습니다. 신랑이 입장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됐죠. 앞에 서서 하객들을 쭉 바라봅니다. 안녕. 이렇게 좀 낯익은 얼굴들이 있기도 하고, 누구지 하면서 식을 마치고, 알고 보니까 다 동생들이고 다 후배들이고, 다만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다들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돼서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은, 주례하기 위하여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속엔 사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라 이들의 자리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말이 딱 외쳐졌습니다. 딱 바라보면서, 얘들아, 내가 왔다. 너무너무 그리운 만남과, 맞다, 그때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꿈을 나누며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정말 매일을 전쟁처럼 그 전쟁터에서 숱한 전쟁을 치러냈었던 내 믿음의 동료들, 내 믿음의 후배들, 정말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내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기에 있구나. 정말 너무나도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동맹을 맺은 자들을 다시 만난다라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들과 함께
믿음의 업적을 이루어냈었던 거룩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자리를 기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 맞다. 롯의 말씀을 외치면서 거룩한 동맹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는데 역시 그게 맞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주례사가 뭐였겠습니까? 신랑 신부 거룩한 동맹을 맺으세요. 하객들에게 거룩한 동맹 맺으세요. 정말 동맹에 미쳐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동맹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막 불타오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성경을 찾읍시다. 그래도 종이 넘기는 소리는 별로 안 들립니다. 디지털 세대가 되다 보니까 모두가 고개 숙인 남자, 고개 숙인 여자가 돼요. 자, 아무튼 찾으셨으면요.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옛날 어렸을 적에 이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요즘도 그 영화가 다시 리바이벌이 됐죠. 그 트랜스포머. 막 뭐 서로도 굉장한 어떤 그 영웅적인 그렇죠. 영웅이죠. 히로죠. 영웅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너무 힘든 적수를 만났을 때는 갑자기 서로가 막 합체가 돼가지고 큰 그래서 뭐 5, 6개의 소 영웅들이 하나로 합체가 되니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만화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게 되니까 지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는 데에 어느 정도까지의 동맹을 맺냐면 마치 한 사람이 된 듯 서로가 정말 각자의 정말 유용한 기능들을 발휘하되 이것이 함께 발휘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 역할을 이루어내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뭡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교통사 무슨 우주 비행사였나요? 그렇죠? 무슨 그 비행 사고로 인해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신체 부위를 이제 로봇 기계로 딱딱하게 해서 막 60마일로 달리게 하고 전 60마일이 60km인 줄 알고 별로 안 빠른데 왜 저렇게 60마일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소모즈 그렇죠? 딱 듣는 거. 또 이렇게 육군문사를 이렇게 보는 이것. 팔이나 다리나 눈이나 귀나 이 신체의 부위들이요
각기 떨어져서는 아무리 이것이 대단한 팔이고 엄청난 다리이며 정말 최고의 시력을 가진 눈이라고 할지라도 분해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성구스러운 표현이지만 징그럽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팔이 하나 뚝 떨어져 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눈이 하나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어 보세요. 이게 아무리 대단한 시력을 가진 눈이더라도 혼자 굴러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징그럽습니까? 반면에 좀 시력은 약하더라도 팔 기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참 우리의 눈에도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구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물며 그렇게 대단한 기능을 가진 부위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몸을, 하나의 온전한 사람을, 하나의 온전한 함께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교사입니다.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목사와 교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Pastors who teach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일 수 있고 대단한 교사일 수 있고 대단한 복음을 전하는 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마치 혹시 분리된 신체의 기능처럼 대각기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 합체가 되어지지 않고 유니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의 다리처럼 그의 눈처럼 엄청난 일반인들이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영웅적인 그 역할들을 그 기능들을 발휘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전도를 잘합니다. 굉장히 잘 가르칩니다. 정말 굉장한 은사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리가 저쪽에 뛰어가고 있는데 팔은 여기서 지금 있고요. 눈은 지금 저길 보고 있는데 다리는 저쪽으로 뛰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각기 최고의 발달된 운동신경과 최고의 발달된 능력으로 정말 자기가 달려가는 그곳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자기가 바라보는 그곳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던져드린 송구스러운 말씀이 있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징그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한 섬김을 하면서도 징그럽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12절. 여기에 포인트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그 트랜스포머가 하나로 되어지는 것처럼 제각기 그 놀라운 기능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거며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봉사를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연합한 하나의 몸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가 누구만, 우리가 근데 너는 아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모두 다. 여기에는 깍두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깍두기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죠. 구경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아니죠. 싫어하면 안 되겠죠. 좋아야겠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모두를 포함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어찌 되었던 간에 한 사람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하고, 또 아무개는 아무개 방법대로 하고, 또 아무개는 또 특유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그것대로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지만 그냥 각자의 특성과 각자의 어떤 특기와 장점들을 10분 발휘해서 뜁시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혹시 우리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독이 12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평가를 하며, 그것이 책망을 목적이 아닌 보강을 해야 되고 더욱더 나아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년 한 해는 올해의 실수를 거울 삼아, 올해의 부족함들을 거울 삼아 정말로 힘차게 정말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정말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롯을 통하여 거룩한 동맹을 맺어야 될 그 필요들에 대해서 이제 설득이 되었다면, 이제 그 거룩한 동맹을 어디까지 이루어야 될지, 또 그 거룩한 동맹을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와 맺어야 될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동맹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취미, 같은 언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되자, 하나가 되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끼리끼리 분리되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저기에는 내가 못 끼어들겠다, 이런 언어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런 언어를 하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은 모임이 어디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 사람만 모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순진한 대안이 무엇이냐면 탁구 대회를 한번 합니다. 미니 올림픽을 한번 합니다. 단합 대회를 한번 합니다. 서로 한번 친해져 보자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취향을 동일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여기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탁구를 아무리 쳐도, 배드민턴을 아무리 쳐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 그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믿는 일, 그 일에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친해져 봤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그 아들을 함께 믿어내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너는 탁구 잘 치고 나는 배드민턴을 잘 쳐서 우리가 조금 다르지만 공에, 셔틀에 모양새조차도 다르고 게임을 하는 방법조차도 너무나도 달라서 이 게임을 한 코트에서 절대로 해낼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동일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동일한 그 아들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실 좀 낯가림을 많이 해. 나는 이 교회에 3년을 나왔는데 4년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친해지지 않지? 친한 사람이 안 생기고 너무 낯설고 나는 이렇게 적응이 안 될까? 나는 계속해서 왜 그냥 기름처럼 물처럼 겉돌까? 섞여지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거는 사실 두 번째, 2차적인, 3차적인 고민인 것이고요. 정말로 내가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 아들을 내가 믿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렇죠.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이전 구절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임신도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임신을 했으면 태아가 자라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출산이야말로 해피 버스데이,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피 버스데이 때에는 첫 번째 해피 버스데이보다는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이 멈춘다라는 거, 성장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지체랍니다. 이 지체가 모이는데 이 표현을 보게 되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모였을 때는 사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긴 한데 어린아이의 몸입니다. 기저귀도 차고 있고요.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몸 라인이 참 약간 애매하죠. 텔리터비 같죠? 언어도 아까 우리 마이크 테스팅을 했었던 준우 형제처럼 본인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을 가보게 되면 참 놀라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정해진 시간 동안 재밌게 노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다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다 따로 놀아요. 친구와 함께 약속된, 계획된 어떤 정해진 어떤 그 플레이 방법, 규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께 노는 이런 놀이가 아니라 그냥 그 공간 안에 10명이면 10명이 다 자기 혼자 놀고 있어요. 엄마가 올 때까지.
그리고는 재밌었대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맨 처음에 이렇게 지체가 형성이 되는 초기 단계에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고 섬김의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 어땠니? 하면 엄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뭐 하고 놀았어? 나 이거 갖고 놀았어요 하면서 너무나도 교회를 보면서도 은혜가 있었고 나름대로 섬김의 만족도가 있었지만,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 지켜보면 얘 혼자 놀았어요. 여럿이 제각기 혼자 놀았어요. 서로 대화도 없었고요, 서로 의논도 없었고요, 서로 동의도 없었고요, 공통으로 어떤 연결되는 것도 없었고요. 그 정해진 시간에 그냥 약속된 그 터에서 정말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섬김을 이루어내면서 너무나도 유익하게,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너무나도 은혜 받은 그 표현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한 주간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내고, 그 다음 해를 보내는데, 어린아이예요. 쟤는 뭐 했니? 몰라. 저 사람은 뭐 했니?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만 재밌으면 되고, 나만 그 시간을 그냥 잘 보냈으면 만족스러운, 이것이 바로 유치원의 특성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론 시작에는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어떻게 유치원만 해야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초등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중고등학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대학교가 되어져야 하는 쭉 발달 과정이 필요한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무슨 성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 단순합니다. 교회가 50명이 있다가 100명이 되면 성장한 겁니까? 그 10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면 성장한 겁니까? 맞습니다. 수적인 성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숫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조금 더 컸다라고 여겨지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고 굉장히 잘못된 계산법이 되는 것입니다. 50명이서 따로 놀다가 100명이서 따로 놀고 있어요. 200명, 2000명, 2만 명이 모여서 따로 놀고 있다면 이건 거대한 타가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 소통을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잡고 유치원을 졸업해 봅시다. 졸업해 봅시다. 교회라는 이 학교는 아주 독특해서 연수만 채워지면 자동으로 그 다음 학교로 그냥 가야만 하는 이러한 세상의 제도와는 달리, 때로는 60평생 유치원만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동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자, 우리 이제 유치원을 졸업해 봅시다. 이게 2013년도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자 우리의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유치원을 졸업하려면 졸업하기 위해서 확인되어야만 하는 증거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나 혼자 내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그 시간을 때우면 만족스러운 이것이 그냥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제 조금씩 돌아보면서 서로 가위바위보도 하고 서로 맨날 가위바위보 똑같은 가위만 내면서 또 깔깔깔거리고 서로 다 이긴 거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좀 규칙도 인정을 하고 그 규칙을 나에게도 좀 적용도 시켜서, 때로는 이건 내가 진 거네, 그럼 나 이겨보고, 이렇게 함께 융화되어져 가고 함께 정말로 좀 유기체가 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이런 교회를 서로 꿈꿔봅시다. 아까 얘기했죠. 동맹을 맺었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으면요, 그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야, 그럼 어떻게 할래? 했어? 이루었어? 그거 성공했어? 야, 축하한다. 그거 성공했거나 그럼 다음 단계네. 그럼 다음 단계는 좀 어떤 아이템들이 필요하지? 그래, 그거 준비했어? 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럼 이렇게 그래, 그럼 잠깐 매뉴얼도 한 번 더 읽어보고 쭉 하면서 전략을 짜고 그 다음 단계에는 또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수준과 전략이 필요하니까 이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서로 그것을 동맹을 맺어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만년 타가소라면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요즘 그 개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뭐 불편한 진실? 이 타가수의 불편한 진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타가수의 불편한 진실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타가수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다 전부라면, 대다수라면 너무 불편해지겠죠. 안 듣고 싶을 테니까요. 그게 필요가 없는데. 난 이걸로 만족스러운데. 내 장난감 있지. 너무 재밌지. 여기서 나의 만족도가 있지. 나의 은혜가 있지. 그럼 됐지. 이 장난감 이제 서로 나눠줘야 돼? 나 이건 내가 갖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안 주겠다고 뺏고 이 사람은 또 빼앗겠다고 뺏고 엉엉 울고 그러면 또 어른이 가서 중재해줘야 되고 나누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장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떨어짐의 아픔입니다. 내려놓음의 아픔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아무리 좋아하지만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내 자신을 조금 분리시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아직 엄마가 오려면 2시간이 남았는데 이거 없이 어떻게 하지? 아닙니다. 이거 없이 이제는 새로운 곳에 눈길을 돌려서 그것도 내가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발달 과정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을 와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성도들에게 이게 자꾸 확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다녔었던 교회, 환경, 사역의 현장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자기에게는 정말 분신과도 같은 토의가 생깁니다. 근데 이 토의를 제각기 한국에서 그렇죠? 이 토의를 딱 가지고 멜번으로 와서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각기 자기 토의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토의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 베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토의가 어떤 애한테는 이불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아이는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징그러운데 이 장난감 없이는 못 사는 아기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 지금 토의가 하나씩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무엇을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자, 이제 그 토이 옆 사람한테 주세요. 그 토이 뒷사람한테 던지세요. 자, 이 말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보고요. 그 꼬마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이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것과 떨어지면 정말 내가 막 숨이 확 막혀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거쳐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혹시 뭐 수련회면 수련회, 식사면 식사, 뭐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협상 테이블에, 정말 협상 테이블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제 의견을 내고 내 의견이 어떻게 항상 수렴이 되겠습니까? 그게 회의겠습니까? 회의는 그게 아니죠. 내가 의견이 있어도 옆 사람이 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 수용해야죠. 그거 갖고 삐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나의 말이 무시당했다 로 불쾌감을 느껴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말했던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온갖 신경을 쓰고 전략을 피고 해서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까?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의견만 냅니다. 공통된 의견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음성적으로 힘들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 하긴 조금 뭐하다 하면서 음성적으로 다시 자기 안건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이 모였을 때 결정된 거지만 다시 한번 음성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거는 조금 해서 그거를 마비시킵니다. 그리고는 역시 자기 장난감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어느 누구도 이 장난감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역시 타가소고 역시 유치원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 장난감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만큼을 아마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의 축복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목회 현장은 전쟁터고 특히 이민교회 목회는 참 상처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집사람 장인어른께 저는 평생에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장가갈 때가 됐는데 저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항상 떠들어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민교회 목사한테는 딸 안 주겠다. 왜냐? 얼마나 그 글이 고생스러운지 아시니까 이민교회 장로님일수록, 이민교회 집사님일수록 그 현실을 너무나도 더 잘 아니까 자기 딸은 못 주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기꺼이 자기 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얼마나 제가 은혜 입은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민교회 현장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가서 동료 목사들을 만납니다. 참 놀랍죠. 제가 지난 10년 멜번에서 진정한 운둔의 최고조를, 제가 운둔의 고수입니다. 이번에 멜번 시드니를 갔더니 세상에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시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시드니를 떠나면서 이 땅에서 잊혀진 바 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잊혀진 바 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저의 교회 이름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어떤 데서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저 크로스웨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이 나오죠. 어떠냐고, 교회 할 만하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의도를 제가 알죠. 뭐냐면 다들 영광의 상처가 있으니까요. 좋게 말하니까 영광의 상처죠. 영광의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니까 내가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목회 현장에 물론 frustration, 갑갑함,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정말 어느 목회자보다도 정말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축복을 저한테 주신 분들이십니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최성조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미니시리즈가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멜번에서. 김마애,
제가 알렉스라고, 알렉스. 제가 그 별명이 생겼어요. 김마애라고. 이제 이번에 드라마의 제왕이 이제 하는데, 좀 간단간단해. 혹시 또 제 별명이 또 바뀔까봐. 앤서니 킴으로. 좀 유별나요. 제가 압니다. 근데 그런 유별난 사람을 여러분들이요, 이민교회는요, 쫓아내거든요. 간단해요. 갈아치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 김마애 같은 사람이, 앤서니 킴 같은 사람이 아직도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허락해주고 용납해준다는 교회가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곳이 안전한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만날 때 저는 참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어떤 성도가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화가 나서 때려치우고 싶어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서 라고 하는 분노의 채찍이 아니라, 이 행복한 우리의 현장이 이제는 그 행복을 가지고 이제는 프랩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보니까 이제 프랩을 1년 마쳤어요. 야, 이 녀석이 내년에 이제 1학년이 된대요. 이제 당당한 초등학생이 됩니다. 당당한 초딩입니다. 지금까지는 깍두기 초딩이었거든요. 프랩이었으니까. 이제는 당당한 초딩이 됩니다. 역시 우리도 발맞춰서, 우리가 혹시 프랩 크로스웨이 한인 프랩, 크로스웨이 한인 프랩이었으면 이제는 크로스웨이 한인 그레이드 1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동일한 바램, 동일한 기대치, 동일한 어떤 그 설레임을 우리가 갖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조금 더 그런 거 있죠. 유치원에서 서로들 다툴 때 말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가 한두 살이냐, 한두 살 어린애냐, 이제 3살이면, 이제 4살이면 이런 식으로 서로를 타이른다고. 4살짜리 형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아차 싶은 일들이 생길 때 서로 웃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이제 프랩이 아니지, 이제 우리는 그레이드 1이지 하면서 정말 성큼성큼 그 성장의 궤도에 모두가 합심해서 올라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정말 그 성장 궤도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지금도 행복하지만 성장을 경험하면서 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했는데 또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1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계 전투가 아니라 그 각계 전투를 하고 있었던 그 장군들이, 그 용사들이 이제는 모여서 함께 전략 회의도 하고요, 함께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훈련도 받고요, 하는 자리들을 과거에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꿈에 대한 서로의 도장을 찍고, 그 꿈에 대한 서로의 사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도장을 찍고 마음의 서명을 해서, 우리 같이 이거 할 때도 사실 장난스럽게 여기 사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정말 뭡니까? 그 사채에 각서 쓰는 이런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우리 할 거지 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약속을 하는 이러한 자리들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정말 내년도에는 정말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팔다리 지체 눈이 되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제는 정말로 좀 진도를 확보해낼 수 있는 교회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